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면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조한웅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언제나 좋은 것과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끄시는 주여,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니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고난주간 동안 행하여진 예수님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역 간 격차와 빈부격차도 모자라 세대 격차라는 대화의 단절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치유의 영이시니 가정, 직장, 사회, 나라 각 영역에서 관계회복의 영을 주사 빛과 소금으로 변화하는 일꾼들로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릉감리교회가 지역의 아픔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하는 온화한 이웃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주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종을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에 봄비가 내립니다. 대지를 적시는 저 봄비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서는 가물다가 내리는 비를 단비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약비가 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봄꽃은 유난히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봄꽃들의 대부분은 잎을 잊은 채 꽃으로만 피어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봄꽃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잎이 돋아나기 전 먼저 꽃으로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열정으로 타올랐던 그런 시간이 내게는 언제였을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이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계락 시인이 쓴 꽃가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요가 있습니다. 동시가 있는데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꽃가신 하나, 아기는 살짝 신 벗어놓고 맨발로 한들한들 나들이 갔나, 가지런히 놓여 기다리는 꽃가신 하나.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요. 개나리 꽃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 꽃가신 하나를 보고 시인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도 우리를 지치게 했던 그런 고단함 다 내려놓고 꽃 속으로 어딘가 사라진 아이처럼 말이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그 구절이 딱 한 절입니다. 우리 이주호 집사님 한 절이라 다행이었습니까? 서운하셨습니까? 우리 사실 성경 봉독하는 분들이 자주 제단에 오르는 게 아니어서 제단에 올라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인데 짧게 한 절을 읽으셔서 서운함으로 남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득 그냥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한 절이었던 것처럼 설교도 그렇게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서운해 하실까요? 학교 다닐 때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교수님이 그 무슨 일이 있어갖고 수업을 안 하면 그게 괜히 반갑고, 또 수업을 짧게 하면 괜히 반갑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말씀을 짧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아니면 저 목사가 좀 성실치 못하다라고 핀잔을 하실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우리 일정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 저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처럼 모이는 새벽 예배인데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모이셔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귀한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시면 영상을 통해서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만한 여건이 안 되면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주제로 시편 119편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19는 긴급 재난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번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19편을 통해서 말씀의 걸음마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새롭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익한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세족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세족 목요일의 그 의미를 이렇게 함께 나누시도록 자료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렇게 유인물로 된 것은 마련이 됐을 것 같고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좀 가족끼리 좀 쑥스럽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 내려놓고요. 서로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과 사랑으로 얼마나 단단히 묶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능하면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 말씀, 묵상, 금식 등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날을 가능하면 가장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는데요. 부활주일을 맞아서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혹은 청소년 세례를 받았던 젊은이들이 이제 내가 내 믿음으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입교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는 부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고난주간, 부활절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같은 시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성찬 예식을 우리가 예배 중에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오랜만에 성찬 예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만큼 성찬의 은총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마가복음 15장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예수님의 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조해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동원된 로마 병정이 4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이 4조각으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4수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가졌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동서남북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불모지일 겁니다.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그 옷을 나누어 가졌던 것처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도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겉옷만 나누어 가졌던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은 속옷도 나누어 갔습니다.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던 이 병정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속옷을 두고서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속옷은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호지 않은 옷이다 그랬습니다. 호다라는 말은 이렇게 성기게 꿰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짜로 짠 옷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찢어서 나누어 갖기에는, 찢기에는 아까웠던 겁니다. 로마 병정들은 이제 이 속옷은 통짜로 된 옷이니까 그것을 찢어서 나누어 갖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선택은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속옷이 찢기지 않고 이제 한 사람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시리아의 에프렘은 찢어지지 않은 속옷을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신성은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라고,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예수님의 찢어지지 않은 이 속옷을 두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일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제 온전히 일치가 되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어거스틴은 찢어지지 않은 속옷을 두고서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하자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도 찢어지지 않았던 이 속옷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속옷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속심정,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질 수 없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해는 제 목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겉옷은 찢겨서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뽑기로 한 사람에게 건너갔다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여전히 퍼져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 속마음은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거나 찢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전부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겉옷도 벗겨져서 네 조각으로 찢겨져 한 조각씩 나누어 가고, 이제는 속옷마저 벗겨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알몸으로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동물의 뼈가 박혀져 있는 채찍으로 맞아 온몸이 성치 못했을 겁니다. 창으로 찔리기도 하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발가 벗겨지는 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화가들의 그림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구한 작은 책인데요, 크로이찌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거의 모든 화가들이 그린 많은 그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면서 이렇게 허름하긴 해도요, 예수님의 아랫도리를 뭔가로 가립니다. 그런데 몇몇 화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몸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려냅니다. 여러분들 절규라는 그림을 그렸던 뭉크라는 화가를 아실 텐데요, 뭉크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 가장 실감 있게 그리고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그림은 로비스 콜린스라는 화가가 190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그냥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신데요, 그의 얼굴은 고통과 당황스러움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표정입니다. 고통과 당황스러움으로 말이죠. 예수님 아래에는 마치 철도 공사를 하는 인부들처럼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엄청난 햄머를 들고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 발에 마치 침묵에다 박는 못처럼 말이죠. 굵은 못을 예수님 발에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한 사람은 두 손을 뒷짐을 지고서요. 예수님이 누구라도 가리고 싶은 예수님의 치부를 눈이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바로 코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필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치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발가 벗겨져야 했던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수치가 드러나야 했던 것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드러나야 마땅했던 우리의 수치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겁니다. 겉옷과 속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해야 마땅했던 우리의 수치까지도 감당하신 주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과분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족할까요? 오늘 이 장면 앞에서 다짐하듯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또다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또다시 주님을 발가벗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또다시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주님을 세상에 발가벗기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치를 가려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벗김당하신 주님의 수치를 가려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또다시 세상 앞에 발가벗겨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수치와 치욕이 가려질 수 있기를,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이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품으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충분히 고난 받으셨고 겉옷과 속옷이 벗겨짐으로 충분히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이도 우리였고 수치를 당해야 할 이들도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며 온 세상 앞에 또다시 주님을 발가벗기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과 선한 삶으로
수치당하셨던 주님을 가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잎과 꽃을 불러내는 저 봄비처럼 세상살이에 지쳤던 우리들이 주의 전을 찾아와 싸우니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려 슬픔과 근심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 가로막혀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마음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식을 갖겠습니다. 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터인데요. 예문과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우리 성찬 그 키트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성찬 키트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위층에 누가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 분? 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안내위원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성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따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개봉하도록 말씀을 드릴 터인데 가만히 보시면 그게 2번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비닐을 벗기면 조그마한 전병, 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벗기면 그 안에 아주 적은 양의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 우리의 죄를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만찬 기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하소서. 밀알이 들판에서 흩어지고 포도송이가 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거룩한 식탁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세상 구석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모여들게 하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데워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됩니다. 우리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여기 마련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소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을 기름지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모두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포도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나의 갈증과 나의 메마름을 살리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문에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파송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성찬식이 오늘 각부 예배 시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2부 예배 때에도 서로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성찬 키트를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교회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여전히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모임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행 사순절 사역이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일상을 종료하고 초를 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을 읽으며 함께 묵상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1,000원씩 헌금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루 한 말씀은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대신하며 4월 월삭 새벽 기도회 역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게 됨을 알립니다. 꿈꾸는 선물 박스 사역이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드려진 헌금으로 정릉 지역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지역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세종 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각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하임 예배실 필사대에 비치된 예배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족식을 위한 안내 영상은 수요일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부활절 예배 및 사역을 안내합니다.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4월 4일 주일 오전 5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4일 주일 2부 예배 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이 4월 4일 주일 2부 예배 후 교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5월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신앙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강좌 세 번째 시간 2단 세미나가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든 목사님입니다. 밀키트 수요 전도가 4월 14일 새벽 기도회 후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전도 일정은 매월 1회 새벽 기도회 후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전도하게 될 지역은 보국문역, 정릉시장, 정릉이동 교차로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도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우렁, 안흥찜빵, 갓김치, 들깨가루, 냉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주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 매대를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4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SNS로 진행합니다.
청년부 정릉 커넥트인 택시가 4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이동을 도우며 근황을 나누는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청년부 부활절 성찬 예배가 다음 주 4월 4일 주일 오후 2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이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4월 정기기획위원회가 4월 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성훈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동화 권사님께서 외손주를 보셨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순자 집사님께서 1학년 한성고녀 1학년 1반 1번이란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양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박신혜 집사님, 아버지 박성일 집사님의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민규롱 장로님, 한순자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반갑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는 교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김명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임은서 집사님,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십니다. 어디에 계시는지요? 네, 우리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리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서는 교우들을 보면서 내심 참 반가웠던 것은요, 우산에 비닐 카바를 씌우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시는 분들이 저 아래 비닐 저기가 있어서 사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아래까지 빗물 털이 그 장치를 놓아드렸습니다. 환경을, 이 지구를 살리는 이런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비가 오는 날 가능하면 비닐 이렇게 감싸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빗물을 터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잘 털고 오시면 아마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비닐 한 장을 아끼면 그만큼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용한 성찬 예물은 저희가 다음번에 사용할 때, 성찬식 할 때 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가실 때 어디라도 놓아주시면 정리해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순자 집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요. 지난번에 책을 내시고서 책을 가지고 오셔서 제게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신방하는 날 제가 했던 말을 권사님이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글을 쓰시면 약이 될 겁니다 라는, 글 쓰는 게 약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그 글을 쓰셔서 책으로 발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삶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들리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읽으시고 좋은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혹시 사무실에 없으면 아마 약국에 가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네, 상락 약국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뒀다고 하니까 필요한 대로 읽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죄를 지은 것은 우리들이어서 고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우리들이었기에 수치를 당해야 할 것도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수치를 가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다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행여라도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와 마음을 바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마치고 돌아서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